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헬라어로 카이, and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and to make all se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9절은 바울의 사도직의 의무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의 영원부터는 이 복음이, 비밀의 경륜이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근거가 깊고 오래됐다는 그러한 그 표현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주의에 봐야 될 그러한 단어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밝히다, 깨우치다, 빛을 나누어 주다, 빛을 비추다, 이러한 뜻입니다. 깨우침의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드러낸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깨우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1장 18절에서 이미 사용이 됐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푸호티조라는 헬라, 밝히사라는 말이 여기 드러내려 함이라는 말하고 헬라어로 같은 말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밝히사라든지 드러낸다든지 깨우친다든지 밝힌다든지 다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에베소 성도들의 눈이 열려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3장 9절에는요, 이 단어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이 바울의 사역에 나타나서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커다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못 보냐면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둡습니다. 근데 눈을 밝히는 것, 또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소명 중에 하나, 바울이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빛으로 깨우치는, 빛을 나누어주는, 빛으로 깨우치는, 이게 바울의 소명이에요. 9절은, 좀 전에 읽은 9절은 바울이 위임받은 직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도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친 결과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외적인 빛만이 아니에요. 내적인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경험하고 바울이 영의 눈이 뜨였어요. 영의 눈이 뜨였어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 또 혹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또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 눈이 뜨여야 그 뜨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맹인인데, 내가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 빛을 나눠준다. 깨우친다. 예? 빛을 비춰준다. 예? 빛으로 깨운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돼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응? 신앙이 되겠어요? 그 눈을 뜨게 해요. 영적 눈 뜨는 거. 바울은요, 시력 회복뿐 아니라 영적 시력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첫 번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할 때 빛이 창조돼 가지고 모든 세계를 밝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를 밝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구원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어서 구원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쳐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돼요.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모르면은요, 우리가 망한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어두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눈이 열렸어요. 여러 번 제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예화로 드렸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가지고 막 종이 밖에 나갔다가 막 이런 그 감탄사를 성경에 많이 안 쓰는데 그냥 감탄사를 쓰고요. 그냥 우리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해 줬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이 뜨졌습니다. 뭘 봤습니까?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걸 본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면은 다 두렵습니다. 다 걱정됩니다. 다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복음은요, 선포만으로 확산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전 설교에 대해서 요즘은 엄청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선포자의 그 선포,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신적 밝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부족해도 신적 밝힘, 신적 깨우침을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그 둔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제 설교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길 바라요. 아멘. 진짜 그런 신적 밝힘을 주시기를, 신적 깨우침을 주시기를. 어둠의 주관자들이 어둠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밝힐 수 있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신적 밝힘밖에 없어요. 신적 밝힘밖에 없어요.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18절은 바울이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묘사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당신의 세상이므로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다시 창조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계획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한 새로운 창조. 하나님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 하려고 해. 지금 그런 계획이 있어요. 뭘로 할까요? 새로운 창조를 뭘로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변화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나라가 변화돼요. 여러분의 세계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창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창조했어요.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빛을 줄 수 있는 공동체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진짜 빛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이 깜짝 놀랄까요? 와, 저런 공동체가 다 있네. 저런 공동체가 다 있네. 저런 믿음의 가정이 다 있네. 저런 믿음의 기업이 다 있네. 저런 믿음의 국가가 다 있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을 보여주시기요. 하나님의 기대가 이렇다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우리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 걸 생략을 하고 읽으면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요, 계시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예요.
교회가 할 일이 이거요. 계시의 전달을 하는 거예요. 계시의 전달자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리는 것이 이 교회예요. 10절을 직역을 하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알려지게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 우주와 천사들에게 드러내는 도구예요. 거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표현했죠. 천사들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이게 선한 천사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악한 천사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악한 천사, 선한 천사를 다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제 생각에는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선한 천사, 악한 천사를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10절은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궁한 구속의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영적 실체들에게도 알려진다는 게 하늘의 영적 실체들에게도 알려진다. WBC 주석을 쓴 그 앤드류 링컨이라는 그 주석학자가 아주 막 의미심장한 막 그런 주석을 했어요. 도움이 많이 돼서 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에베소서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매우 다양한 광채와 영광스럽고 복잡한 계획이다 그랬어요. 예? 이 에베소서의 그 저자 이 바울의 관심이 뭐냐면요. 역사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매우 다양한 광채와 영광스럽고 복잡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는. 9절과 10절은 이후의 교회론적 강조 및 우주론적 강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방식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를 지금 그 에베소서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가 교회에서 끝나질 않고요. 어디로 확장이 돼요? 우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천상에 있는 천사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케어드가 10절에 관하여 에베소서의 어떤 해석도 이 구절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케어드라는 주석학자, 이게 케어드인데요. 여기 저 까만 주석이 있어요. 그 핸드릭슨이라고. 핸드릭슨의 이름이 케어드예요. 케어드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케어드예요. 핸드릭슨이 케어드. 핸드릭슨이 케어드가 10절에 관해서 요 10절이 에베소서의 어떤 해석도 이 구절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10절이 에베소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주석학자가 볼 땐 요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해석도 이 구절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운명을 같이 한다. 이 구절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 과장이 아니다. 링컨이 핸드릭슨의 주석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장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핸드릭슨은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천사들이 배우는 장소다. 그 교회라는 게 뭐냐면요. 그 핸드릭슨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다양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풍요로운지를 배우는 장소. 천사들이 배운다는 게 천사들이 어디서 뭘 보고 배워요? 교회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배운다. 메가더라는 주석학자는요. 하나님은 우주교실에서 교사이고 천사들은 학생이고 교회는 본보기다 그랬어요. 교회를 본보기로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준다.
메가더는 계속해서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지혜를 당연히 찬양을 하고 악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의도들이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선한 천사도 악한 천사도 교회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선한 천사는 찬양을 하고 악한 천사는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교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교회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링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바울에게 나타내신 것은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이며 오늘날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은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에 의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에는 직접 계시로 요 오늘날에는 말씀 전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가 돼요. 그것이 마침내 보이지 않는 천사 관객들이 이루는 것은 시각적 모델에 의해서다. 계시에 의하든 복음 전파를 통해서든지 그 모든 것들이 천사 관객에게 시각적 모델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사 관객이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주에 전달되기 위한 이 프로그램보다 더 복음의 영광이 되고 그 탁월한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복음이 우주에 전달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받고 변화된 가정을 만들고 변화된 공동체를 만들고 변화된 회사를 만들고 변화된 국가를 만들고 변화된 세계를 만들고 이걸 천사들이 다 본다니까요. 관객이라니까요. 관객. 천상에서 보는 관객이에요. 관객이에요. 이것을 어떤 그 천사들이 보게 하는 이것보다 복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예? 탁월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없다 이게. 이 천사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뭘 들여다봐요? 우리 교회를 들여다봐요. 우리 성도들을 들여다봐요. 진짜 변화되고 있는지, 예? 변화되고 있는지, 예? 변화되고 있는지. 이 천사 관객이 들여다본다. 천사 관객이 들여다본다. 이보다 복음의 영광이 되고 그 탁월한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가 됐어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도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어요. 마음 중심에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예?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요. 예? 보여주고 싶어요. 예? 저 변화받는 사람들 보라고.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들 보라고. 예? 링컨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우주적 관점과 교회론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앞의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결합된 방식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생각나게 한다. 그게 뭐냐면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 어떤 존재보다도 그리스도가 강하시다. 강하시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구약에 사용되던 왕적 그 군사적 승리의 이미지예요. 다 제압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디다 줬어요? 교회에다 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주적 관점과 교회론적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앞의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1절에서 결합된 방식을 생각나게 한다는 게 생각나게 한다. 네? 그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을 생각나게 한다. 이곳에서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교회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의 교회는 우주에서 그리스도의 현존과 통치의 중재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역시 우리는 오직 교회를 통하여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충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세와 권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굴복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 굴복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굴복한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알게 하려 하신다. 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각종 지혜. 이 각종 지혜는요. 그 많은 빛깔의 꽃 같은 그런 뜻이에요. 화려한, 다양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는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다채롭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Unsearchable, 그 riches of Christ. 그냥 다 파헤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서.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요. 평생 성경 한 구절 경험하고 가요. 한두 구절 경험하고 갑니다. 성경 너무 웅장해가지고요. 다 경험 못해요. 다 경험 못해요. 얼마나 웅장한 세계인지 몰라요. 진짜래요. 다 파헤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다 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요만큼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런 은혜라도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유학을 하다 입이 돌아갔다고. 그냥 그 정신없이 공부하니까요. 그냥 몸이 상하더라고. 그냥 그때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죽는다면 무슨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 그 공부를 중단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요. 아무리 그냥 하려고 해도 요만큼 하는 거예요. 요만큼 조금 펴서 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요만한 은혜라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못할 것이로다. 바울의 관심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다양한 광채와 영광스럽고 복잡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은혜로 죄인을 구하는 복음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연약을 능력으로 바꾸는 지혜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11절 가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예정하신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데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요게 어떤 그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미래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걸 의역해서 미래에 대한 목적, 계획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은 우리 구원 계획을요, 그 열정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추진하는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열정을 가지고 계획하신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론적인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건 12절 13절을 묶어서 해야 되는데요. 12절 13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요, AD 61년에서 62년 로마 감옥에서 써가지고 이걸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니까는 뭐 최소한 성도라면 양심이 있다면은 같이 괴로워도 하고 또 슬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한 어떤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말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분은 아주 교리 설교라기보다 제가 칼빈의 주석을 쭉 게재하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가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거든요. 그냥 로이드 존스는 한 절을 한 주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 절을 한 주에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는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교리와 삶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리와 삶의 관계. 1절부터 에베소 1장 1절부터 3장 11절 바로 직전까지가 교리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참된 교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 교리는 교리고 삶은 또 달라. 이건 아니에요. 이거 위선이에요. 이거요. 삶과 교리가 진리와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에 이게 신앙이고 이게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틴 로이드 존스는요, 바른 교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뭘 지금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 이런 데 한참 떠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 문제가 딱 왔어. 근데 벌벌 떨어. 두려워해. 불안해. 힘들어해. 그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감옥이에요. 갇혔어요. 여기에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를 보면서 이 앞에서 저 사람 말한 것을 이 사람은 그대로 자기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리로, 신조로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으라. 낙심하지 말으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아멘, 아멘. 우리 삶은요, 이 감옥같이 기가 막힌 남타만 살고 싶지 않은, 곧 다 무너질 것 같은, 여기서 끝난 것 같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뭔 얘기를 잔뜩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요를 얘기했잖아요. 부요를 얘기했잖아요. 부요를 얘기했잖아요. 그 부요를 내가 진짜 믿어요? 낙심하지 말아야죠. 아멘. 낙심하지 말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으라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낙심하지 말으라고. 아멘. 그러면서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바울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막 생각해.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죽어요. 안 돼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응? 이방인 말할 것도 없어요.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사람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가서 죽이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활 쏴서 죽이라니, 활 쏴서. 가까이 오지 말고. 그 돌로 쳐서 죽이라니, 돌로 쳐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아감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가겠으며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불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 하나님의 얘기예요.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외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일컬어졌던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죠? 그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가 된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예수님 같이 대한다니까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보면 예수님으로 보여 내가. 예수님으로 보여요. 그냥 예수님 다 사인 걸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걸로 보여. 그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네? 받아주는 거예요. 네? 받아주는 거예요.
의의 완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은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삶과 같아야 돼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아니에요.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했으며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이나 그렇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간 어떤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에요. 성화가 충분히 됐든 덜 됐든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다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면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어느 재벌이나 어느 권력가가 여러분 내일 절 만나러 좀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해결해 드려 볼게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죠. 가서 여러분 어떤 문제 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걸 열어놓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좀 있다. 뭐 좀 가지고 있다, 내가. 근데 너희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냥 와봐, 한번. 나한테 얘기해, 그거 그냥.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요, 진짜 이게 힘들어.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작정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 풍요롭다는데 하나님이. 진짜 풍요 맞아요, 그냥? 진짜 하나님 풍요로우신 거예요? 그 풍요를 저한테도 경험시켜주세요, 하나님. 그 풍요, 담이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담대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담대함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감이라는 말은요, 들어감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왕의 전전에 공식적으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덕택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전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예요. 낙심하지 않는. 이 세상에는요, 찬송가 가사에 다 나와요. 근심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근심된 일이 많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풍요로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의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나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는 기이히 여기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지식 또 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괴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일치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